오늘은 하나님 말씀 창세기 6장을 봅니다. 창세기 6장 1절부터 마지막 22절까지 창세기 6장 1절부터 마지막 22절 찾으신 분 아멘 합니다. 제가 한 절 읽고 다 같이 한 절 읽으시고 그렇게 교독합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에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폐괴하여 강포가 땅에 충만한지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강포가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그 방주의 제도는 이러하니 장이 300규빗, 광이 500규빗, 고가 30규빗이며 거기 창을 내되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므로 생명의 기식 있는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자가 다 죽으리라.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케 하되 너는 먹을 모든 식물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식물이 되리라. 노아가 그와 같이 하되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주 예수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어제 아담의 가정에 대해서 우리가 살폈죠. 이 족보를 통해서 우리가 창세기 5장을 보면서 족보가 단순히 그냥 혈연 공동체가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족보를 보면 하나님께서 족보를 통해 어떻게 인류의 역사를 이끌고 가시는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아담 가정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먼 시간 전에 있는 가정이잖아요. 그 가문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담임 목사가 그 얘기를 이 시간에 해서 뭐 할 거예요? 어제 내가 아담 얘기해서 아담 자식, 아담 자손, 아담 가문, 아담 족보. 그럼 뭘 의미가 있어요, 그것이? 우리가 그거 다 알면 뭐다고 모르면 뭐예요? 의미가 중요한 거예요. 의미가.
하나님께서 족보를 통해 인류의 역사를 어떻게 이끌고 가시느냐. 가인은 제외시키고 하나님은 셋을 통해서 그 아담 가문의 계보를 진행해 가는 거예요. 굉장히 영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말씀을 드리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딱 붙잡아야 되는 것이죠. 가인은 제외시키고 하나님은 셋 가문의 계보를 진행하셔요. 그래서 셋 가문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인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셔요. 인류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회복하는 데 있는 거예요. 인간은 타락해 버렸으니까.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아담 자손의 계보를 보면서 우리가 소망을 갖죠. 아담 자손의 계보는 소망을 가질 수 있어요. 왜 그래요?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것도 하나님의 뜻을 그 자손들에게 전수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제 제가 말씀드리기를 하나님께서 셋 가문의 계보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또 노아의 때까지 이르러서 홍수로 멸망해가는 온 인류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제는 노아를 필두로 새로운 역사를 펼쳐가신다. 옛날 얘기가 아니고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나와 내 가정과 내 가문의 의미가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성도 가정의 의미가 바로 그러한 거예요. 여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창세기 6장 그리고 이어 나오는 7장, 8장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 어떻게 역사를 이루어 가시느냐. 지금 6장에서는 하나님이 대홍수를 준비하시고 7장에서는 홍수를 실행하시고 8장에서는 그친 비 이후에 아담의 자손, 즉 노아를 통해 어떤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지를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아담의 후손이 존재하는 목적이 무엇이냐? 바로 천지 창조의 목적을 완수하는 거예요. 제가 주일에 설교했던 창세기 1장 26절로 30절까지 있는 말씀.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허락하신, 인간에게 허락하신 그 창조의 목적을 완수하는 것이 아담 자손이 존재하는 목적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성도는 그 시대를 살아갈 때 그 시대적인 사명이 있는 겁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된 나의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런 소망 때문에 여기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아담 자손의 계보를 보면은 셋은 에노스를 낳고 에노스는 게난을 낳고 게난은 마할랄레를 낳고 마할랄레는 야렛을 낳고 야렛은 에녹을 낳고 에녹이라는 말의 의미가 헌신한다, 봉헌한다 그런 의미예요. 에녹은 무드셀라를 낳고 무드셀라는 라멕을 낳고 라멕은 노아를 낳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보면 우리가 다른 사람 이름은 다 기억을 못해도 에녹의 이름쯤은 기억할 수 있잖아요. 에녹은 자신의 이름의 의미처럼 하나님에게 온전히 바쳐진 일생을 산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에녹의 신앙이 적어도 어디까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어요? 에녹이 무드셀라를 낳은 다음에 300년을 살았으니까 무드셀라가 라멕을 낳은 것이 187세에 낳았어요. 그러면은 라멕은 할아버지 에녹의 영적 영향력 아래 있는
그 아래에 성장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창세기 5장 21절부터 마지막 32절까지를 이렇게 들여다보면 그 부분이 보여야 돼요. 지금 가정 얘기하는 거니까, 가정 얘기. 에녹이 무드셀라를 낳고 300년을 더 살다가 죽었는데, 무드셀라가 187세에 라멕을 낳았으니까 라멕의 영적인 영향력은, 라멕에게 미치는 영적인 영향력은 할아버지 노아에게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라멕이 노아를 낳아요. 그러니까 노아는 라멕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적어도 아담 자손의 계보가 미치는 영적인 영향력은 노아와 무드셀라와 라멕과 노아대에 이르기까지 그 선한 영적 영향력이 그 가문에 흘렀다 그 말이에요. 흘렀어. 그래서 노아가 있는 거다 그 말이에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중요하다니까. 여러분, 할아버지 할머니 신앙이 얼마나 중요해요. 어제도 우리 집에서 기도했어요. 할머니의 그 기도와 신앙, 그것이 우리 손자 때까지 3대 이르기까지 그 복이 임하게 해달라고 우리 집에서 기도했다니까. 식사하면서. 그러니까 봐요. 에녹이 무드셀라를 낳았는데 무드셀라의 신앙에 대해서는 여기서 별다른 언급이 없지만, 무드셀라의 아들인 에녹의 손자 라멕은 에녹의 선한 영적 영향력 아래 있었다 그 말이에요. 이건 틀림없어. 왜? 노아를 보면 아니까. 노아를 보면 아니까. 라멕의 아들 노아를 보면 아니까. 노아를 뭐라고 말을 해요? 노아는 하나님이 칭찬하셔요. 당세에 완전한 사람이라고 했고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고 했고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랬어요. 여기 봐요. 6장 9절에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에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이거 어디서 많이 보던 말 아니에요? 에녹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노아는 자기 아버지, 자기 고조 할아버지의 신앙의 그 결기를 따라서 성장을 한 거예요. 그냥 노아가 튀어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많은 사람 중에 네가 제일 잘한다, 그래서 노아를 뽑아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아담 자손의 계보를 이어가시는 가운데 하나님은 에녹도 사용하시고 무드셀라는 몰라. 무드셀라도 사용하시지. 라멕을 사용하시고 노아를 사용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치열하게 인류의 역사를 이끌고 가셔요. 지금 이 시대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어진 그 영적인 사명과 우리의 자녀손들에게 미칠 그 영적 선한 영향력이 결코 가볍지 않다는 거지. 우리가 그저 내 자식이, 내 자녀손들이 잘 먹고 잘 살고 출세하고 부자되고 건강하고 이것만 말하지 말고, 진짜 죽고 사는 문제는 대홍수가 내렸을 때 싹 쓸어버리는 그 상황에 홀로 살아남는 그 신앙이 필요하다는 말이에요. 지금 이 노아 시대는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 나라의 특성이 다 사라져 버렸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담 자손의 계보를 통해서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의 목적을 이루어가기를 원하고, 비록 아담이 범죄하여 인류에 죄가 들어오고 타락하게 되었지만은
아담 자손의 기업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시 회복되는 역사를,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자 했지만 가인의 문화가 들어와 버린 거예요. 가인의 문화가. 거기 보면은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았다. 그리고 그 다음에 4절에 당시에 땅에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을 취하여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이 용사라 고대의 유명한 사람이었더라. 세상적으로 잘나고 가치 있고 좋은 평가 받고 그건 나쁘단 말이 아니에요. 문제는 그 속에 스며들어 있는 가인의 문화란 말이에요. 가인의 문화는 인간을 바탕으로 하는 인본주의 문화예요. 이것은 죄로 인하여 일그러지고 부패한 인간성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가 그래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그런데 이거 문제가 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랬어요. 4절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하여 자식을 낳았으니, 아니 그동안 우리가 셋은 에노스를 낳고 게난을 낳고 마할랄렐 낳고 야렛 낳고 에녹 낳고 라멕 낳고 무드셀라 낳고 라멕 낳고 노아 낳고 할 때까지는 인류의 소망의 빛을 보았는데 지금 6장에 들어서면서부터 갑자기 타락하고 혼란한 그런 문화가 덮어버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아담 자손이 가인의 문화에 동질화돼 버린 거예요. 섞어져 버린 거예요. 따라가 버린 거예요. 이거 정말 눈물겨운 심각한 문제, 심각한 상황이 창세기 6장에 드러나게 된 거예요. 아담의 후예마저도 가인의 후예와 동질화돼 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어요? 아담의 후손이 하나님의 통치 원칙을 다 벗어나게 된 거예요. 존재 목적을 상실하게 된 거죠. 왜 사느냐? 자신들에게 주어진 그 힘을 바탕으로 무엇을 해야 돼요? 하나님 영광 돌리고 거룩한 하나님의 씨앗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것 가지고 못했어요. 자신들에게 힘이 주어지니까 이제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나게 되고 독자적인 세력을 확보하게 되는 거예요. 결국 사단이 지배하는 세상이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가 그래요. 지금 노아의 시대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이렇게 오버랩되지 않습니까? 거의 데자부와 같이 거의 똑같은 상황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의 문화가 다 그런 거예요. 얼마나 타락한 문화입니까? 눈 뜨고는 못 볼 타락한 문화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창세기 6장 상황에서는 어떻게 하셨느냐? 철저하게 세상을 심판하셨다. 완전히 멸절시켜버리겠다. 그렇지만 의와 사랑의 통치를 추구하는 노아와 그 가족은 심판에서 제외된 거예요. 할렐루야. 다 끝난 것 같은데 또 소망이 있는 거예요. 다 끝난 것 같은데 하나님은 노아를 새로운 인류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역사를 여전히 이루어 가셔요. 여러분 지금 봐요. 지금 얼마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노아의 때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심각한 타락의 시대,
고통의 시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문화의 지배를 우리가 다 받아.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 여러분 봐요.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기록되어 있는 소아시아의 7 교회들을 봐요. 소아시아의 7 교회 성도들은 다 그 시대 그 지역의 타락한 문화의 영향을 고스란히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요한을 통해 계시하시는 말씀으로 그들에게 경고하신 거예요. 노아의 시대도 그렇고 초대교회 시대도 그렇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도 아담 자손의 계보가 가인의 문화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함께 타락해버렸던 것처럼 지금 이 시대의 교회가, 성도가 가인의 후손의 문화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함께 동질화되어 살아가고 있어요. 무엇이 참 가치이고 무엇을 우리가 어떻게 추구해야 되는지를 망각한 채 내가 누구냐? 에녹은 에녹답게 자기 자식을 바라보고 끌고 가니까 라멕이 튀어나오고 노아가 튀어나오게 된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의 자식 중에, 우리의 자녀손 중에 라멕이 있고 노아가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근데 타락한 가인의 문화에 젖어가지고 성공주의, 물질주의, 문화적인 타락, 이런 것들 속에 함께 섞어서 살아가는, 그리고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창세기 6장의 그 문화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 바라보지 않아요. 땅만 바라봐요. 제가 어제 또 순교지를 다녀왔는데 우리 염산교회 순교지 다녀오면서 그런 말씀을 들었어요. 우리 예수님을 믿는 성도가 언젠가는 갈 천국을 다 믿는다. 우리는 예수님 믿으니까 언젠가는 갈 천국은 다 믿지만 지금 당장 오늘 내가 천국 갈 준비를 하고 있느냐?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 없는 사람처럼, 천국 없는 사람처럼 다 동질화된 거예요. 그런 선교적 신앙이 우리들에게 사라지고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는 손자를 품에 안고 아담 할아버지 얘기를 해주고 셋 할아버지 얘기를 해주는 노아가 됩시다. 이 에녹이 됩시다. 그리고 자기 아들 노아를 품에 안고 하나님과 동행했던, 그리고 어느 날 하나님이 부르셔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갔던 에녹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노아에게 해줍시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인가? 그 품속에서 그렇게 자란 노아가 모든 사람과 문화와 환경이 다 타락하고 소망이 없고 끝장났는데 노아는 당세에 완전한 자라. 노아는 당세에 완전한 자라. 우리 가문에서 우리가 에녹이 되고 우리가 라멕이 되고 우리가 노아가 되어서 하나님이 이 시대에 소망 없는 때에 싹 쓸어버려야 마땅한 대홍수와 같은 그런 타락한 가인의 문화가 지배하는 이 시대에 다시 오실 주님의 날까지 거룩한 자손으로서 하나님이 세우신 이 가정의 비밀 속에 거하면서 다 몰라도 나는 알고 다 무지해도 우리 가문만은 믿음으로 든든히 세워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가 에녹이 되게 하시고
내가 라멕이 되게 하시고 내가 노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가는 거룩하고 복된 씨, 거룩하고 복된 가족, 거룩하고 복된 가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손 들고 주님 이름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하시는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자식들 위해 기도할 때 모든 것이 성공하고